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 어간, 즉 몸뚱아리, 어떤 낱말의 한 단어를 놓고 볼 때 줄기, 줄거리에 해당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야고보 1장 오늘은 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자,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알파벳 발음이나 한번 해볼까요? 알파벳 그 이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알파벳 하나하나의 그 음소 이름도 뭐 절대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 원문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건데 아무런 흠이 없겠지, 그 이상 또 딴 말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미 빗나간 사람이 올시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러하고 모든 공부가 그러하겠지만 전제를 잘 잡아야 돼요. 전제를.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렇게 성경 같은 우리 어떤 우리 령을 위해서, 새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여간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하도록 주장하셔야 되고, 그 열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증거하는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갓되는 확증하는 그런 일들이 꼭 따르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조심해야 되고, 야고보서 자체가 그런 방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가르침을 지니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히, p시, 오메가에 대략 그렇게 읽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이 어간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한 단어가 있다, 이걸 세 쪽으로 자른다, 가운데 부분이 바로 이게 몸뚱아리, 몸뚱아리, 줄여서 몸통. 요거는 이제 조그마한 말로 이 낱말 어잖아요. 그렇죠? 어의 간, 줄기인데 그걸 이제 간자 해가지고 이걸 갖다 어간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간. 저는 이걸 몸뚱아리라고 그래요. 옷잎은 어근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덧붙여진 거,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어근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뭘 거기 이제 실용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것이, 소리의 변화를 주는 것이 몸뚱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보다 먼저 소리 내는 것, 그걸 그린 걸, 이걸 대갈통.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동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물고기 비유해서 꼬리에 빗대서 말하면 꼬랑지의 구실, 대갈통의 구실. 그래서 대갈통 꼬랑지를 줄줄줄 쫙 많이 점점 처음 나오는 단어라도 탁 보고선 몸뚱아리냐 몸뚱아리 아니냐 가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암기식으로 외워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나중에 조금 생길지라도 이미 죽은 공부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줏대가 없고 서양 언어학의 노예가 돼가지고 끝장난다. 이게 비평 원문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채로 끝장이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많이 안 했으니까 야코보스 한번 읽어보죠. 이아코보스, 데우, 카이, 퀴리우, 이에수, 크리스투, 둘로스, 트아이스, 도, 데카, 필라이스, 트아이스, 엔테, 디아, 스포라, 하이레인. 우리 여기 이제 보면은 도데카 같은 것도 이게 두 개가 합성하잖아요. 도하면 이건 둘. 우리 보통 둘을 뒤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조금 길게 해서 데카는 알잖아요. 우리 열. 그래서 12. 그 다음에 여기 디아스포라가 합성 단어예요. 디아라는 글자랑 스포라. 스포라는 이제 스페이르, 그렇죠?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거,
흩트는 거, 그렇죠? 디아. 어떤 역경의 그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이제 우리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뭐 전쟁이 났든지 뭐 핍박이 벌어졌든지 이렇게 이 과정, 원인부터 해서 이 과정을 디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습을 스포라라고 하는 거, 스포라. 그렇죠? 뭐 발음에서 요거 이하를 왜 따로 떼어서 읽는 이게 음절이 다르니까 음절이란 모음 한 개로 이루어진 거죠. 자음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모음이 와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모음이 2개 이상 되면 이건 한 남자가 2 여자랑 동시에 혼인한 것이 되니까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게 또 모음이 3개 연타적인데 왜 이렇게 끊느냐, 이게 우라고 하는 요 우에 액센트 사인을 사람들이 해서 2개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때가 이게 몸뚱아리, 이게 꼬랑지. 여기서도 이야코브 2 음절이 3 음절이 몸뚱아리, 이게 오스가 꼬랑지. 카인 알잖아. 이것도 아이가 역시 단음이에요. 퀴리우도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이것도 이에서가 이걸 갈라야 돼. 이렇게 2 음절에다 여기 우가 모음 음소를 못 만들어서 모음 음소가 없어서 이렇게 모음 2개 가지고 짬뽕으로 그냥 이렇게 소리를 내고 뜻이 있다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의 씨앗이 발생하는 거죠. 자음 2개도 하나를 갈라주고, 그렇죠? 자음 2개 하나 갈라주고 모음 앞에서 끊고 이렇게 해서 음절이 하나 둘 셋 넷. 자곤 자음 모음이 완전히 구별되자는 건 완전한 음절이 아니죠. 둘이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모음 2개 가지고 대딸이 많이 써놨어요. 이게 바로 불협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단모음이 없어서. 그래서 복모음 그러한 사상이 생긴 거예요. 복모음 사상은 나는 망가졌다, 나는 더럽다, 나는 변질했다, 어떡할 거냐,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의 세속 언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속 언어.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 문자로 됐을 때는 그런 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세상 문법이든 어떤 인간의 언어학 사상이든 그런 걸 가지고 끝내 들어온다면 원문 비평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통해서 성경의 근본 태도가 빗나간 불신자보다 악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서구 망가진 글자를 편집해서 만드는 이런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무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악령인지 성령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 또한 이 방면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말씀을 좀 더 풍부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원문에 대한 여기에 반영된 서구 사상들을, 배교 사상들을 타파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자기네 나라 말 일반은총으로 자기 결의해 주신 문사철이라는 일반은총 언어를 중심한 그 방면에 대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범위 가운데 잘 장착을 해야만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잘 받아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기본 전제들, 서구 사상에 대한 망가진 거, 그 다음 자기네 나라 문사철에 대해서 잘 간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써주셔야만 정말 이 원문 성경 편집해 놓은 거 또는 그 작업에 관여된 무서운 수준 이하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임을 타파하고 똑바로 정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나갈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이 적은데 적은 믿는 사람들을 잘 이끌 교사란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흔히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존 지금 이제 모든 신학교들이 다 이제 메말라 붙어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경향이지만 어찌됐건 거기서 그 많은 사람이 뭐 1년에 우리나라 뭐 몇만 명씩, 옛날에 몇천 명씩 뭐 졸업해서 나온다, 몇백 명씩 나온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제대로 배우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학생다운가? 내 믿음이 과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믿음이
자랐는가? 성경에 대한 태도가 더 정말 똑바로 되어졌는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 직구하는 날 똑바로 말할 만큼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가짜 선생들이 질비하게 가득 차 있는 때이니 언제나 경계를 하라고 구약이나 신약 이후 얼마 안 되는 바른 길에서 가르쳤던 교사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낱말들이 어떻게 됐나를 조금 살펴봤고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파산 하란 헤게 사스테 아델포이무 호탄 페이라스 모이스 페리페세테 포이킬로이스. 우리가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우물거리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읽으면은 뭐 낱말 뜻은 모르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잘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읽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파산 이렇게 읽는 거랑 이거 대문자는 뭐지? 알파 왜 이렇게? 누석 같은 건 요건 어떻게 하지? 벌써 이런데 그냥 마음이 끌리면 이 글자가 괜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탁 봤을 때 파스랑 안, 바로 이게 파스가 몸뚱아리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꼭 꼬랑지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듯해도 이게 애초부터 읽기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도 퍽 걸리고 애쓴 만큼 이것을 늘 똑바로 받는다. 똑바로 그 뜻을 새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단 독자적인 글자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식민지 문자를 우리를 제압한 서구 세력과 쪽발이 앞잡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일제 때보다 더 거짓된 식민지 문자의 노예로 굳어진 것이 해방 이후 지금 80년이 됐는데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건 신자라고 보기가 참 딱한 노릇이고 또 신학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했는지 어떤 언어관을 가지고 했는지 줏대가 없어요. 일단 우리말 글이 없어요. 이런 원인이 가장 근본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 혼미해지다 보니까 뭐 말로 뭐 성경하지 뭐 어떤 성경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희미해졌을 때 그건 이미 신학을 안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둘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데 휩싸이는 것이 신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나타난 열매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파스가 몸뚱아리예요. 어간, 안, 꼬랑지. 그러니까 이거 안도 딱 봤을 때 이게 0.0초의 직독직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되려면 읽기에서 이게 점점 이제 구분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자음 모음에서 한 음절, 자음이라는 불완전 음절로 끝나는 이렇게 해서 자모 읽기로 쭉 출중하게 연습을 한 뒤에 다룰 수 있는 게 이게 몸통 공부예요. 몸통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파스안 이거는 뭐예요? 하르안이에요. 하르안. 이런 감각을 길러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해계가 여기 대활동도 조금 변했죠. 몸뚱아리 이게 꼬랑지예요. 정말 순수 꼬랑지는 스테고 이거는 이제 특징이잖아요. 동사다 보니까 어떤 그 동작이 끝났냐 여부. 그 다음에 이게 현재냐 어떤 때냐 하는 거. 그렇죠? 동작이 마쳤느냐 때는 어느 때냐 하는 특징이 싸라고 하는 것을 넣는 거예요. 물론 이 싸가 생략되기도 하죠. 특히 시그마가 생략되기도 하고. 자 봐요. 아델프 이게 아델프가 몸뚱아리 이게 꼬랑지에 아자는 이제 뭐 부정어로 쓰일 때 있고 강조하는 것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 같은 건 그냥 이건 하나짜리죠. 이것도 자르면 애미 어간 우가 어미 몸뚱아리 꼬랑지를 세상에서 쪽발이 말로 어미라고 하잖아요. 어미 어간 어근 그건 말 뜻을 우리는 확 와닿지 않아요. 왜? 우리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 엉터리 한자 소리 자음 보음도 없는 그런 애들에게 소리를 갖다가 앞잡이들을 통해서 한글로 어미, 어간 이게 다 학술 영어고 99% 전부 다 거의 일본 엉터리 한자 일본 엉터리 소리를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문자를 통해서 되어져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게 바꿔지지 않아요. 일제 때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거기 또 영어까지 또 완전히 기어들어와서 더 엉망진창이에요. 영어는 일제 때 스물스물해서 퍼졌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해방 이후 이제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일제 엉터리 일자랑 그다음에 그 코쟁이 엉터리 알파벳으로 만드는 그 문법 체계가 완전히 덮씌워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엎친 데 덮친 상태가 우리나라 한글 언어 정책이다. 이거 타파 못하도록 의무량으로 권력으로 패거리로 돈으로 제도로 짓이기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토착 왜구들이나 일제미제 앞잡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4대 매국쟁이들이 일제 때보다 더 심각하다. 갈수록 더욱 아주 심각해진다 하는 사실을 알지 않고서는 이 원문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깨닫고 가르쳐도 만만치 않은데 그냥 자기가 뭘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나라 언어 정책과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물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그런 요소들 세상 일반은 중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식민지가 됐건 뭐 자본주의가 됐건 사회주의가 됐건 어떤 형태들을 꿰뚫어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딱 세 사람으로서 홀로 서가지고 모든 분야를 공부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다음 호탄 이건 호트랑 안 두 글자 합성이에요. 호트는 또 이게 뭐냐 할 때 호텔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요. 아는 꼬랑지가 아니라 이것은 저는 제가 보통 양념이라고 하는 양념이 있으면 맛이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근본 재료가 바뀌는 거라 쓰는데 양념 때문에 아주 똑같은 재료도 사람에 따라 맛이 천차만차로 갈라지듯이 바로 이런 아니 쪽발이 말로는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 예. 동사인데 에드버브 그렇죠. 동사를 향하여잖아요. 이 영어 쓴 아이들이 만드는 에드버브 그렇죠? 아드버브라고 하는 걸 이걸 쪽발이들은 부사자로 이걸 번역했으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드버브도 웃기지만 부사라면은 더 웃겨요. 전 이걸 양념 그러잖아요. 그러면 쏙 들어오잖아요. 양념. 뭐 완전한 낱말은 없죠. 나라마다 감이 다르고 그게 딴 나라 전달될 때 또 똑같이 전달될 수 있고 왜 두 나라 음소 말맛이 다르니까 글맛이 다르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도 벌써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금쪽 같은 말들이고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고 생명의 양식으로 접근하는데 정말 아주 길잡이 구실하도록 성령님이 써주시는 심정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함축한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페이라스미 딱 볼 때 이게 오이스랑 페이라스미 이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꼬랑지. 오이스랑 꼬랑지 뭐예요? 남자들에게 물건들에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는 뭐죠? 여자들로 또 우리 어떤 식으로 들 땐 여자들 애게인데 애게는 삼겹꼬랑지예요. 그 다음 페리페세트 이거 딱 보세요. 그렇죠? 에테가 이게 동사계열 꼬랑지 바로 이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인데 합성이 됐잖아요. 페리라는 말과 페스라는 두 개의 이게 합성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앞에 있는 거 빼고 이게 바로 몸뚱아리예요. 근본 몸뚱아리. 근본 몸뚱아리에서 추출되는 게 빨개벗은 몸뚱아리. 즉 루트. 어근해요. 또 이걸 갖다 이런 걸로 이제 표시하기도 하죠. 그렇죠? 수학 기호를 갖다가. 아무튼 그래. 그대가 포이킬로스 이게. 포이킬이 많다는 거고 여러 가지라는 말인데 포이킬이 몸뚱아리, 오이스가 꼬랑지. 이 몸뚱아리를 어간 그렇게 부른다. 됐죠? 이런 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두루뭉술 어영부영 해석하거나 해석에서도 서양 성경에 대한 중역 세 번째 그냥 거친 번역으로 딱 해놓고 원문은 그냥 햇대는 신용을 하는 게 한글 번역의 현실이 옳시다. 심각해요. 너무도 심각해요.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을 관련돼서 다 이렇게 해서 이걸 공부한 사람도 찾기가 어렵지만 제대로 한 사람은 없고 아니 그러면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을 알아야 되는데 언문은 다 짓밟아버리고 가짜 식민지 사상을 집어넣고 자기가 지금 어떤 신세인지 모르게 꼬마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속이는 한글이라고 하는 소리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로 세뇌된 사람이 이거 원문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를. 내가 친일파 전통에 물든 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라면은. 친일파 전통이라는 책 있잖아요. 옛날에 최하맥이라는 사람이 썼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원인 중에 한 가지인 친일파 전통. 그거 조금 쓴 거예요. 일제 때. 또한 일제 후에 그 자들이 과연 회개를 했는가 하는 그런 걸 조금 쓴 책이에요. 그런 책도 나오기가 어려운 만큼 심각한 상황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썼다고 왕따 대고 완전히 그냥 바보 멍충이 만들었다. 나중에 다시 조금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자, 오늘 1장 3절 4절 한번 단숨에 읽고 한번 해볼까요? 기노스콘테스, 기노스크까지가 몸뚱아리예요. 호티, 호와 티가 합성돼서 호가 몸뚱아리입니다. 또는 뭐 이게 둘 다 있단 말이면 티가 몸뚱아리가 되겠지만, 토는 뭐죠? 이 타우가 몸뚱아리예요. 도키미온, 도키미가 몸뚱아리, 간, 그렇죠? 어간, 몸통. 온, 이게 꼬랑지예요. 휘몬, 이거 뭐죠? 휘미 몸뚱아리, 온이 꼬랑지. 테스는 타우가 몸뚱아리, S가 꼬랑지. 피스테오스는 피스트, 이게 바로 어간. 카테르가 제타이, 벌써 타이가 이게 꼬랑지. 앞에가 몸뚱아리. 이것도 카트가 합성해요. 카트라고 하는 것과 에르가즈, 이게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합성될 때 앞에 거치고, 에르가즈가 이게 진짜 몸통이고, 이것의 근본 뜻, 빨가 벗겨놓으면 그게 어근이 된다. 뿌럭지. 휘포몬에서 N자 띄고 휘포몬까지가 몸뚱아리인데, 이것 또한 휘포랑 몬이 합성됐기 때문에 휘포는 전치사 출신인데, 이 몬자가 이게 몸뚱아리인데, 요게 여기서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아니면 그냥 변해된 것이면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추출해낸다. 기노스콘테스, 호티토, 도키미온, 휘몬, 테스, 피스테우스, 카트리가 제타이, 휘포모넨. 벌써 이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사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빨가벗은 몸뚱아리,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읽기가 정확하게 되고, 읽기가 정밀하고, 읽는 자체가 이미 해석이에요.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읽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 말고 그냥 그렇게 읽는 자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말을 읽고 그 뜻을 알듯이 그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얘기는 뭐 비슷하게 현대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더 정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달결례라 해야 되고, 훈민정 같은 그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고유어를 알고 부릴 줄 아는 사람이래야 가능합니다. 무서운 일이고, 이런 기본과 이런 깐난쟁이도 알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다 무식갱갱이를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원튼 원치 않게 4대 매국을 오늘날도 하도록 했으니 어찌할꼬? 주권, 주인의식이 없어요. 노예인 줄을 몰라요. 지금 현재 식민지인 줄을. 성경과 신약 방면에, 원문 방면에 식민지 사탄의 촉수가 세상 불신자, 가짜,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 표현을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고 거친 것 같아도 잘 새기세요. 뒷날 땅을 치는 통곡하는 날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불신자들은 이거, 원문 공부하는 자들은 그런 위험이 없는데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점지해놓은, 뽑아놓은, 이렇게 단련시키고 근본을 잘 뛰어나게 장착하도록 몇십 년이고 연마하도록 자연스럽게 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신학이면 신학 같은 것을 하게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독자성이 있고 줏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계집은 절개, 사내는 백장. 우리 옛날에 통용되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속한 말로 깡이잖아요. 깡. 줏대가 있어야죠. 쪽발이 당시 또는 독재 군발이 통치 당시에 보면 이러면 조폭, 양아치들이
빌붙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그런 짓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다 자기가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놀이개로 그냥 4대 매국의 꼬리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몰랐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건 나쁘다 할 필요 없어서 다 똑같아. 우리가 다 공범이고 공동 책임을 면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시대든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더 하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신자들은 정말 더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하려면 똑바로 알아야 되고 줏대가 있어야 돼. 줏대 중에 줏대는 언어가 이게 우리 언어다, 우리 말글이다. 이 언어 주권을 알지 않으면 그건 다 노예예요, 노예. 사람의 내미님이 사탄의 뇌는 떼논, 따논, 당상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계시 기록 내용이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소. 그래야 성경을 해석해요. 아전인수로 혼합해서 믿음을 파괴하는 짬뽕으로 가짜들이 싹군들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1장 4절 해 이건 그냥 하나짜리예요. 그럼 어디가 몸통 어간이고 어디가 꼬랑지 어미냔 말이에요. 해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해 이거 자체가 꼬랑지밖에 없잖아요. 몸뚱아리는 생략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생략이 됐든지 간에. 몸뚱아리 겸 꼬랑지 이게 벌써 이게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글자가 해가 이게 뭐 관사가 됐든지 여기 지금 아무런 어구먼트나 무슨 액센트 표시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게 뭐 아티클 관사가 됐든지 말이에요. 에? 또 아티클 그러면 또 좋아하고 인정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어로족을 아티클이야. 아티클이건. 에? 아이고. 이게 언어가 뒤죽박죽이 됐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아요. 뒤죽박죽 된 걸 그냥 그 망가진 걸 쭉 쓰니까 잘잘잘잘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모르지만 근본 첫 소리, 첫 글자 원리에서 망가진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바벨탑 이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온 세상 사람, 현대인들을. 그건 뒤죽박죽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통합주의로 그냥.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놈의 사탄이가. 사람은 부패해서 언어의 그 망가지는 요소, 사탄의 노리는 요소를 모르고 그냥 통합했다 박살난 거예요. 요즘 세상 영어 문자로 통합이 돼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대배교 시대 역사상 이런 배교가 있을까 할 만큼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는 것을 적어도 원문을 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성경에 관심 있다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대단한 겁니다. 큰 사명감 가운데 절치부심으로 믿음으로 잘 공부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익어야 숙성을 해야 그윽한 맛이 세상 음식도 난다는 배달결의 음식 지금 다 망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말이에요. 음식을 만들자면 그 사람 몸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구별됨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망가져 버려야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줏대가 있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재료 사다가 먹습니다. 특별한 때 아니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숟가락 문화, 뭐 항아리 문화, 찬란한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색깔도 옷 종류도 그 가구 종류도 놀랍습니다. 이게 다 망가지고 외국도서 지금 사람들은 6.25 이후 해방 이후 사람들은 다 뻥꾸라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벌써 제 나이만 해도 이제 6.25 이후 세대 다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 박정희 때도 아니고 전두환 때 나온 그 아이들이 모든 방면에 중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0년 이후 세대 70년대 난 사람들도 이미 다 뒷전으로 물러나는 세대 아닙니까 벌써. 서서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대가 끊어진 정도가 아니고 결의 얼이
사그라졌고 이때에도 변질된 거예요. 오리지널이 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신학은 딴 나라 그 억수 같은 그 서방 문화를 어떻게 분별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없습니다. 원문과 방면은 가장 심각한 무풍지대예요. 그대로 휩쓸려오는 이건 뭐 토네이도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그냥 다 사람들을 제압해버려서 그냥 완전히 천하의 머저리들을 만드는 것 같은 사상의 노예, 역사의 노예, 언어의 노예가 정치의 노예, 경제의 노예, 문화의 노예, 교육의 노예. 그러고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깔깔거리고 최고의 시대라고 속아가지고 그냥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서운 때를 거닐지만 이런 때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좋은 때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맞죠? 해자 말하다 이게 얘기가 너무나 또 길어졌군요. 얜 끊질 않아요. 아까 말한 이런 양념 있잖아요. 양념. 아까 양념 어디로 갔나? 이런 안자 같은 요 안은 꼬랑지 아니고 요거는 양념 아니에요? 양념 이런 걸 이제 일명 이제 연결시키는 말, 이어주는 말, 접속사 뭐 이런 말들을 쓰죠. 다 쪽발이 안자예요. 쓰지 마십시오. 있는 말, 이어주는 말. 이 대는 갈름을 한지 이 낱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건 붙여놨어요. 물론 자음 모음으로 분별을 하는데 몸통이랑 꼬랑지는 분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음 모음은 분리가 돼요. 음소는 분리가 되는데 음절 분리는 안 돼요. 이런 종류의 낱말들, 소리체계들. 그러니까 이게 문법으로 그냥 요 낱말은 접속사, 요 낱말은 부사. 웃기는 얘기. 왜?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알아먹을 수가 없고 그나마 짐승과 구별된 소리의 세계로 사람 구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식한 언어예요. 문법이 점점 많아지고 언어학 이론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끝장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춤을 춘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 또 이제 뭐 가방줄이 길어져서 고관 대작이 되고 기득권자가 된다고 떵떵거릴 쯤으로 좀 바로 이게 기회주의자들이 4대 매국의 가능성이 100%예요. 무식주의를 제가 손뼉 쳐주는 것은 아닌데 이건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핍박을 받습니다. 가방줄들 길고 참 멋들어지게 생겼는데 이런 앞잡이들이 그런 자들 갖다 또 배척한단 말이에요. 진짜 백이들은 그래서 되게 옛날부터도 거사들이 많은 거예요. 껴주질 않으니까 쪽발이들이, 짱깨들이, 코정이들이 4대 매국에 속한 아이들이 일제 때만 그렇습니까? 리씨들이 고려를 엎어버리고 한 그 뒤부터 계속 비롯되는 것이고 그 중엽 17세기 전후 15세기 16세기 후반 17세기 전에 이미 서방 카톨릭 세력이 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서구 유럽 세력이 완전히 조선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벌써 이게 근 500년, 400년이 넘는 구테타 자체가 우리의 뿌리 맥을 갖다 변질시킨 짓들을 한 거예요. 1392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650년 됐어요. 650년, 630년, 635년. 심각한 거예요. 심각. 이런 일반 은총에 속한 것도 뭐 서양 애들이 해놓은 그걸 쓰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뭐 지나치게 역사를 과장한다고 오히려 서양 애들이 그러한데 앞잡이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말이지. 언어학계랑 역사학계, 사상학계에 완전히 서구 거짓 사상들이 앞잡이들을 통해서 수백 년을 도배해 오고 있다. 대한제국이 있었든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조선말 18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70년 사는 완전히 시커먼 사회예요. 헤아릴 길이 없어요. 제가 꼬마 때 봤던 그 중학생 형들 또 뭐 고대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 뭐 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유식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그 옆엔 또 서울
상대까지 있어가지고 참 그 당시 꼬마가 봤던 초딩이 봤던 그 대학생들 어마어마하고 초딩 눈으로 본 중학생도 완전히 이거 뭐 엄청난 어른스러워요. 말하는 거 행동 거지가 그 당시 그래요. 1960년 전후지요. 그러니 벌써 그때 4.19, 5.16 해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죽었고 딴 나라로 이제 턱낀 사람들이 덜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이 또 뭐 남북도 그런 것도 있었겠고 심각해요. 그 리승만 독재가 가니까 또 박정희 독재가 와서 더 우리 결의의 얼과 뿌리를 다 말살시켰다. 그건 뭐 시대의 산물이는 뭐 누구 한 사람의 책임다 뭐 말할 수도 없는 무서운 세계의 흐름이 그러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언어까지도 완전히 역사, 언어 다 뿌럭질 없앤 것이 식민지 35년보다 더 심각했다. 그 다음 80년 되니까 또 이 군발이가 더 굳힌 거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 당시 올림픽과 더불어 민주정부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 IMF 누구한테 탓하기 전에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좀 속수무책이에요.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 이야, 그게 아마 로마 때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정치해온 사람들은 뭐 대권 꿈조차 꿀 수 없게 누가 배후의 힘이 조종하는 것 같은, 결국은 언어 식민지니까 모든 방면에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그럼 신학계는 마찬가지예요. 가장 심각한 게 신학계예요. 교계가 가장 사대주의 사상이 강하다. 노예 의식이 강하다. 왜? 성경의 절대주권, 하나님 말씀의 절대주권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지 않으면 그 모양 그 꼴에다 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나 이거 무슨 단어 뭐 하나 안다고 으쓱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지혜가 아니면 이거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이거요. 모든 분야가 그렇게 막 섞여 있고 독약들이 뿌려져 있듯 늪으로 올무로 그냥 우리 올가미를 씌우는 것으로 가득 찬 게 모든 학문 분야, 모든 우리 삶에 속한 모든 분야가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저 시골 산골에 있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이제 그냥 점점 사라지는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방 이전 세대는 이미 다 역할이 끝나고 구실 못하고 6.25 이후 세대부터 해서 박정희 시대 사람들도 이제 다 그냥 뒷전에 나아가는 때, 전두환 구테타 이후 세대가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정치판을 벗었고 꼴들이 박정희 당시 정치, 리승만 정치 그래도 엉망진창은 마찬가지지만 랑만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그냥 아주 아이들의 놀이터 아니요. 아이들의 놀이터 수준이야. 머리통에 사상이 뭐가 깊은 아주 깊은 그윽한 것이 든 그런 정치꾼, 경제꾼, 교육꾼, 종교꾼이 얼마나 있어요. 야, 돈에다 환장을 하고 권력에 환장한 무서운 사람들로 그득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신자라면 이 말씀을 원문을 또 배운다면 정직하게 배워야 되고 줏대 있게 공부해야 되고 배달 결례로서 해야 되고 정통 믿음으로 올바른 성경관으로 이 말씀에 들어서야 되는데 소리 원리에서 글자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글자 원리 중 우리가 지금 몸뚱아리 공부로 원문을 해석하는 시간을 계속 특별히 연마하는 중에 있지 않소이까? 휘포모네 이건 했잖아요 앞에. 그렇죠? 휘포몬까지가 몸뚱아리, 이건 또 휘포라는 앞에 전치사랑 몬이 바로 이게 어간이에요. 어간. 근일 수도 있겠죠. 몸뚱아리일 수도 있고 이게 빨가벗은 몸. 근데 이건 빨가벗은 몸뚱아리 맨자예요. 맨. 거주한다, 머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뿌리내린 정착까지는 아니고 이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뭐 10년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머무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에르곤 같은 건 에르그가 이게 에르곤은 뭐 영어로 조금 변형된 건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할 때 N자 빼고 어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어지. 에너지니까 힘이겠죠. 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텔레이가 이게 마감인데 완성인데 이게 온자가 꼬랑지, 몸뚱아리, 이게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인지 여부는 이제 몸뚱아리 꼬랑지를 구분을 많이 한 다음에 대갈통까지 꼬랑지 넣고 가운데 있는 몸뚱아리를 많이 구분한 사람이 몸뚱아리를 보다 보면 요게 빨가벗은 몸뚱아리인지 아닌지 그건 그 다음 단계 들어와요. 그러니까 몸통 읽기를 많이 해야 알몸 읽기, 즉 어근 읽기,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를 해서 이제 해석의 근본 연습에, 근본 장착에 다다르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흐가 몸뚱아리, 에토는 꼬랑지. 히나, 이건 바로 접속사 비슷한 거죠. 한 문장 안에서 주절, 주인되는 글월에 따까리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관련을.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쓴 거죠. 왜냐하면 한 문장에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파괴되니까. 그래서 구별하려다 보니까 히나라는 것을 이렇게 접속하고. 우린 이런 글자들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발달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 이건 발달이 아니라 망가졌다는. 망가졌으니까 무슨 각종 접속사들을 섞어내가지고는 그 언어가 파괴돼 있다. 어근이, 말뿌리가 상실됐다. 그래서 임시 땜빵으로 그냥 얼렁뚱땅으로 만든 규칙이다. 그것이 문의 법안이니까 문법. 그러면은 내 소리가 망가졌고 소리와 글자 관계가 불분명하며 음소가 엉망진창이다. 이걸 갖다 그냥 얼렁뚱땅으로 땜빵해서 그냥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땜빵하니 그 사람들의 심통이 이게 부드럽겠습니까? 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적. 그게 서구 문명의 본질이 옳시다. 파괴 문명이에요. 사기 문명이고 과학 문명이고 인본주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신학을 선점했더니 그 신학이 제대로 됐겠냐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건 또 우리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에테도 이거 애가 몸뚱아리, 태가 꼬랑지, 텔레이가 몸뚱아리, 오이가 꼬랑지. 이것도 이제 연결시켜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케라고 하는 건데 이 발음 올려면 카이라고 이제 잘 발음들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홀로 더하기 클레르까지가 몸뚱아리고 오이가 꼬랑지, 클레르가 요게 순수 몸뚱아리예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여부는 아직 몰라요. N 바로 이게 명사류 앞에서 따까리인데 앞에 와가지고 꼭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순서가 파괴됐다. 우리말 같으면 여기 명사 뒤에 놓여야 돼요. 이게 대반란이 발생한 거예요. 영어 문자, 서구 문자는 대반란이 돼 있어요. 어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순이 절대라는 것보다도 우리 어순이 가장 완벽한 어순이라는 사실. 우리 고유어가, 우리 언문이, 우리 한문도, 우리 한문이. 거긴 정음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 7,000년 문명사의 엑기스가 문자의 소리에 담겨 있다. 요거 오늘 마지막 요 말만 아주 잘 깨달아도 왕건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프가 몸뚱아리, 오메노이가 꼬랑지. 최종 꼬랑지는 오이. 요건 오면은 분사 꼬랑지. 일명 분사 소리. 분사 글자. 됐잖아요. 이러니 해석이 삐뚤어질 수가 있냐고요. 척들은 벌써 원문을 했던 애들 탁 들을 때 벌써 얘가 근본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고 하는 껍데기 원리를 아는가. 그걸 모르면 문장, 센텐스, 신탁스, 구문론이 엉터리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에 얽매여서 그냥 이걸 해석해서 또 구문법이 또 생기는 거야. 문법을 난다고요. 제 말이 틀렸소이까? 대단히 무슨 학문적인 것 같고 고급인 것 같지만 엉터리 방송국의 놀이터예요. 무식갱갱이들의 화려함이라 말이요. 머리통에 하나 들은 것도 없고 주먹만 세가지고 그냥 으름장이나 놓고 그냥 패거리를 이루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세상이 그렇지 않소? 조선시대 양반 상놈의 꼴이 그런 것 아니냐고요. 쓸데없는 애들은 이기이언론이니 이기론이 말장난이 하다니 나라가 어떻게 들어 먹히는지 모르게 그냥 외우의 세력으로 그냥 작살나고 말이지. 예? 어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중에 있어요. 모양만 다르지. 양상만 다르지. 소갈망은 더 심각한 거예요. 식민지 중에 식민지.
대한민국의 신령한 상태. 사탄의 식민지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공중에 관세 잡은 자인데 이건 진리의 칼날밖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앞서가시는 예수 뒤를 쫓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주장하셔야 돼. 무슨 얼어 죽을 신인 협력이다 뭐다 이런 거짓 교리로 그냥 아주 사람을 잡는 중세 때보다 더 심각한 영적 종교재판, 종교 고문이 자행되는 이 마지막 때를 겉은 허여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간교한 간악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다 이게. 자, 그럼 간단히 좀 해석이라고 할까 하는 걸 좀 해보고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기노스콘테스, 분사가 나오고 호티,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주절도 아닌데 왜 이놈의 1장 3절이라고 누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엉터리절이야, 이거.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었던 서구 아이들의 문장론, 구문론이란 말이요. 우린 문장이 길든 짧든 다 그냥 띄어쓰기 같은 이런 띄어쓰기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만큼 최고급의 비할 바 없는 말글을 갖고 있는 결이에요. 근데 한글로 완전히 그냥 서구 문자처럼 이렇게 다 망가졌잖아요. 오죽 했으면 플러스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에서도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를 하자는 게 옛날에 이미 나왔던 게 지금 써먹지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풀어쓰기 등등 해서. 이것들이 매국노라고 해요. 매국노. 단마디로. 무식갱갱이들이라고요. 너무 좀 독설이라고 흉보지 마세요. 이게 교회 안에 성경 해석 안에 기어들어와서 그 세상을 격파하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개혁신앙 무슨 오직성경 그게 정통신학에 속하는 사람이요? 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 나라 사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서구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서구 우상주의가 바로 변질된 개혁신학인 줄 모르고 짝퉁 개혁신학이 그런 줄 모르고 말이죠. 완전한 신학은 없다지만 정말 정통 개혁신학, 즉 깔뱅이 원주라고 할 때 깔뱅을 제대로 하는 개혁신학이 얼마나 있어? 찾기 드문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깔뱅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에휴, 정말 갑갑합니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대단하다, 어떤 교수가 대단하다. 아이고, 정말 선지자, 사도들을 알아야 되며 초대교회의 신학사, 교리사를 쭉 통해서 성경 번역사를 통해서 어떤 거룩한 얼마 안 되는 그 중요한 선생들을 드문드물 두어서 오늘 한국인 이거를 통째로 알아야 되지. 원물 안에 개구리처럼 3, 4, 5 끼리끼리 모여서 나는 김한무개가 좋다. 나는 박한무개가 좋다. 나는 정한무개가 좋다. 물론 존경하는 건 좋지. 통 크게 놀자고요. 통 크게. 근본 뿌럭저부터 알고 말이죠. 에? 내가 누군가. 일반은총으로도 줏대가 있고. 그게 겸손이지. 어떤 게 겸손입니까? 근본을 알아야 되고 예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 여기에 정말 사로잡혀서 군소리 없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라는 말씀을 확증하면서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 온테 쓰니까 남자들이잖아요. 어떤 남자들이 쭉 아는 가운데 하면서 그럼 뭐를 알고 있었는데 호티 그게 뭐냐 하면 도키스몬 이건 아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 있잖아요. 연단 정말 좋은 금속이 나오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재련소에서 녹이고 또 녹여서 그런 재련 작업 하잖아요. 불순물을 또 뽑아내고 불순물을 또 뽑아내서 7번 단련한 그 믿음 금보다 더한 믿음 이게 그 작업 과정을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도키미온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도키미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가 쓸 수 없는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돌멩이인데 딱 보니 그 속에서 순금이 나오고 황금이 나오고 그
값진 돌멩이 있잖아요. 일명 보석. 그 돌석자인 거 우리 아시죠? 값 나가는 돌멩이. 무슨 보석하면 환장들하는데 이런 게 종류도 적고 개수도 적고 희귀하니까, 희토류니까 이걸 또 그냥 쓸 수 없는 걸 재련까지 하잖아. 도키면 이게 허벌난 거예요. 허벌난 거. 예? 딴 사람 잘 때 공부하고, 딴 사람이 거들먹거릴 때 몸과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꾼 하면서 잔머리 구릴 때 책을 읽고 도야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신자가 사람 아니요? 겉사람을 지니고 있는데 썩어 문드러진 이 시대, 악한 노예시대, 식민시대를, 최악의 식민지 시대를 거닐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은 도키면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대매고 앞잡이 도키면은 도키면이 아니요. 이게 도키마 제인에서 온 거잖아요. 도키미까지가 몸뚱아리 오는 꼬랑잖아요. 도키미. 너무 멋들어진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도키미언과 관련되는 모든 성경 계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죠. 스타우로스, 이게 잘못 번역됐죠. 십자가라고 엉터리 번역입니다. 스타우로스,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를 켜서 만들어 놓은 큰 장대, 말뚝령 아주 갖고 뭐 큰 둥치, 나무예요. 나무 목재, 아주 긴 거, 큰 거, 그걸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하나짜리에 통째로서 통나무, 장대, 큰 장대, 스타우로스예요. 이걸 저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걸머지고 나르는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0장 16장입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그런 장대에 매달려 죽는다는 그런 거 예언하시기 전에 했어요. 스타우로스. 이건 도키면이 안 된 사람들은 다 토꼈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웠던 제자들 말고, 제자는 쪽발이 말이고 배움 꿈들, 마데튜에인, 마데테스. 오순절날 하늘로 가신 지 열흘 좀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임재, 성령님이 특별히 오시는 그 대사건을 통해서 그때 다 이런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던 게 파란만장한 도키미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페트로스 한 번 선포라니 그냥 3,000명, 5,000명이 깨지는 역사가, 그건 특수한 특별 계시 역사에 우리가 뭐 어디 뭐 옛날 뭐 여의도 집회 100만이 모였다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어중이 떠지 모여가지고 믿음이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되게 돼 처음에 뭐 거듭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이 걸려요. 불받았다고 뭐 신학교 간다고 뭐가 달라진답니까? 도키면 공부 정통으로 하고 똑바른 통 크게 하고 줏대 있게 하는 신학생들을 전 거의 본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엔 못 견뎌서 그만두는 사람은 봤어요. 신학을 했어도 도무지 이 똥통 같은 분야에서는 뭐 할 수 없다 해서 그냥 자기 해오던 그냥 세상 분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흉을 보겠지. 저거 이제 변질해서 다시 누구같이 대마같이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닌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카테르가 제타이, 이것도 역시 카타가 강조한 말. 에르가족 일하는 내리 일한단 말이죠. 도키미언으로 내리 일한단 말이에요. 뭐를? 휘퍼모넨, 아래에 머무는 거. 이걸 이제 인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했죠. 아래에 머문단 말이에요. 위에 똑같이 모이는 거 아니고 밑에 모이니 얼마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휘퍼모넨의 여러 양태를 성경 계시에서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러니까 인내로 일한단 말이에요. 피스테오스의 도키면은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딴 사람이 가지 않는 전인미답의 길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 가는 그 좁은 길일 수도 있고, 다 넓다는 그 길을 가면서 샬라샬라 하지. 누가 그런 길을 가겠어요? 주권의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1장 2절과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장 2절. 여기 헤기야 사스테. 이건 이끈다는 것도 되고 몸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이끌린 데서 어떤 것을 상상하는 거, 여기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이에요. 모든 기쁨으로 너희들이 생각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사스테가 명령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직설 동사 과거 될 수 있고, 내 형제여 깡그리 모든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여겨라,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 멍에 뭐를 호태 그쪽에 어쨌든 그런 때 말이에요. 그 호태가 이게 때라는 건 너무 또 이게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공간에 벌어지는 양상도 있다고 이 호태란 말을 생각하셔야 돼. 이게 호태가 페이라스모스, 예, 아까 말한 그 떠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키미온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걸 나쁜 뜻으로 뭐 시험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건 좋은 뜻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이 있기니 복수의 복수, 떠범들, 시험들에게 페리, 옆댕이에 패스, 떨어진 너희들이 옆에 정해는 거기에 떨어졌을 적에 페이라스 모이스 들로 요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게 오이소스에 가더니 여러 가지 막 이런 시험들, 그런 언저리에 너희들이 처음으로 떨어졌을 때, 최초에 떨어졌을 그런 쪽에도 최초에 너희들이 여겨라, 이끌어라 말이지. 내 형제들아 모든 기쁨으로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페이라스모이스가 한두 가지예요. 각 종류 뭐 개수만이 아니고 이게 벌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잖아요. 요걸 알면서 페이라스모이스 포이킬러스, 이게 옆에 떨어지는 거, 요런 때 그게 뭔가 아니 니네들 그 믿음의 그 뜯어 살핌이 이걸 주로 볼 수도 있겠네. 토가, 그렇죠? 토가 이게 주로 볼 수 있겠죠. 전 이게 목적으로 봤을 때 요거랑 관련된 거 맞는데, 인내로 너희들이 일한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알면서, 이건 현재 분사니까 계속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시간 때문에 3절까지만. 근데 4절 보니까 이게 대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또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절, 4절이 한 덩어리다. 1절에 이제 서두를 밝힌 뒤에 2절, 4절이 한 덩어리면서 또 보면 5절도 또 되니까 이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바로 앞에 문장에 이어지는 것 같아도 2절, 4절을 한 덩어리 치고 또다시 5, 6, 7, 8절까지 또 나가고 이제 9절에서 또 새로운 덩계. 그러니까 2절, 4절, 5절, 8절 이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게 묶어서 이게 한 덩어리로 9절 이하를 간다. 이런 식으로 원문을 보더라도 야고보서를 보지 못한 말짱 도루묵이다.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신약성경 원문을 전체로 한 통으로 보고 구약 한 통으로 보고 구약신약 한 통으로 보는 그런 원문 실력을 갖추지 않은 말짱 도루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잘 공부하셨습니까?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줘보시고 읽기에 전력하시고, 읽기도 자모 읽기라고 하는 코올리가 음절을 벗어나서 음은 읽기를 통해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 지금 몸뚱아리로 원문을 해석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마디 한마디 말꼬리 잡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꽉 잡고 있다가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어떤 상태고, 말씀에 대한 연마, 성경을 내가 어떻게 정말 깊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